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힘입어 3일째 이 수요일까지 인도함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다시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를 힘입어 이번 한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신 후에 김진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영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력함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는 겸손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의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예배가 회복되고 경건의 시간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더가족 서대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장봉생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옵고 성령 충만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선교지에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주님,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 있는 도움의 손길을 바랍니다. 주님, 여러 아픔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랍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믿고 기도합니다. 학습 세례 교육을 받고 문답과 세례식을 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을 체험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단위에 세우신 최성우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시고 준비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고 받는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더가족 가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신실하시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성실함이나 나의 어떤 신앙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이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언뜻 보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또 이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좀 거스르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이 2장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로 대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야고보가 정말로 이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믿음이 더 우선하지 않고 행함만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나 이 도리는 마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누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교회 안에 어떤 형제도 자매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고 또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냥 말로만 배부르게 잘 챙겨 드세요. 또 추워하는 사람에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말로 아무리 걱정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베품이 없으면 그 위로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행함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먼저 1차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듯이 이웃에게 또 형제 자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입술의 고백만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이 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행함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또 라합을 전면에 내세워서 행함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처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가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란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를 부르시는 게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옵니다. 그를 부르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자녀를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자녀를 가질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자녀를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15장 6절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한참 지난 22장에 기록되죠. 대충 연도를 계산해 봤을 때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친다 할지라도 뭐 85세, 많게는 뭐 90세까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삭은 낳고도 15년,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20년 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지 최소 20년 이상의 시간이 그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거죠.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지만 온전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인정하신 것은 이삭을 드렸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그의 그 행함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의롭다고 다시 한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온전히 드렸을 때 자기의 희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죠. 이렇게 볼 때 야고보는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할까? 야고보는 믿음만 중요하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받는 그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핍박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야고보는 이 행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정죄함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는데 아브라함의 이 행함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믿은 것이 아니었고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과 같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큰 희생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약속하셨을 때 그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그가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의 그 자녀를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이죠. 그 희생은 또 다른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의 자녀를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이 전능함 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희생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행함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또 뒤 이어 나오는 라합이 기록되고 있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 가나안에 있었지만 여리고성에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성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많은 소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정말 그 신이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가 행함은 자신의 생명을 건 거였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 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또 가족의 생명을 다 걸어야만 가능한 이 행함, 라합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행함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야고보는 이 행함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 라합을 앞으로 내세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정말 온전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는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는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힘들면 안 하고 귀찮으면 안 하고 불편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있다면 그 진실함에 대한 행동이, 말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걸 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어디를 봐도 야고보는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전제되는 게 있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다면 그에 마땅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에 대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믿고 있다면, 독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에 대한 사함과 영생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위로하고 교통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함은 이 믿음을 드러내는 그 행함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이것이 변치 않는 믿음, 희생을 포함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 이 본문의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많은 고난 때문에 힘들었죠. 때로는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죽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그런 어려운 시련들, 그 시험들을 견뎌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땠습니까? 2장 상반절에 보면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를 차별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뒷자리에, 또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에, 또 나와 관계가 좋기 때문에 더 잘 대해주고, 나와 관계가 안 좋으면 그들을 멀리하고, 나와 가깝기 때문에 실수를 용납하고, 나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큰 칩으로 드러내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을 보면 외부적으로 그 고통을 당하면 보통은 내부적으로는 친밀도가 높아집니다. 군대에서는 그렇거든요. 훈련이 너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면 내무반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편하면 내부적으로는 또 어렵기도 하죠. 이 교회의 모습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더 가까워져야 되고 형제 사랑을 더 힘쓰고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안에는 차별이 있고 이 안에는 자기와 맞는 사람만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이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삶을 닮아가기보다 오히려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야고보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고린도 후서 매일 성경에 큐티를 하면서 성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고요. 목사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우리는 비록 큰 많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저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함, 자녀를 희생하는 큰 행함이잖아요. 라합의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무엇이죠?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레벨인 거죠. 너무나 큰 격차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는 차별하는 것에 대한 야고보의 바른 대안이 바로 생명을 걸어서라도 차별하지 말고 생명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행함으로 드러내라고 야고보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맞죠. 그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내 자존심을 때로는 꺾어 버려야 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행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입술만 찬양하고 입술만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형제 자매에게 내 마음을 열어서, 자존심이 정말 상해서 내가 말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내 생명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큰 믿음, 어떤 큰 업적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죠. 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에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주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접하면서 내가 정말 희생하고 내가 정말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용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존심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것을 한번 내려놓겠다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원하고요. 내가 무언가를 절대 놓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생명을 드린 만큼 자존심을 꺾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은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바라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건데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하여 또 이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희생하는 이 독자를 준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어떤 희생의 행함을 보여줄 것이냐,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지금 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정직하게 답하고 그 답한 것에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채찍질하고 여러분의 삶과 말과 행동에 더욱더 재갈을 물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노력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생명을 바치는 것 같은 희생함으로 행함을 우리가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십니다. 믿음을 따라 희생을 감내하는 이 행동,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에 대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번 넘어집니다. 저도 그렇고 매번 결단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환경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우리는 연약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참 사랑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참 사랑의 행동을 하고 내가 좀 더 너그럽게 형제 자매를 받아주고 내가 좀 더 이해하고 먼저 존중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행함과 같다라는 겁니다. 라합이 생명을 바쳤던 것과 같은 행함의 무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무게를 깊이 있게 상고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믿음은 보여지게 됩니다.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단속하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노력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노트에도 적으시고 행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 또 우리가 다시 꽉 조어야 될 것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정리해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헛되이 살지 않고 더욱더 헌신하며 희생하며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일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오늘 또 결단하십시오. 오늘 또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또 자녀를 부모님을 생명을 바치듯이 사랑하겠다고, 너그러이 받아들이겠다고, 용서하겠다고, 먼저 존중하겠다고,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들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우리가 정말 희생을 감내하면서라도 주님 주신 것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내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렇게 행동함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기에 너무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다시금 채찍질하며 이렇게 나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며 우리가 다짐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없고 그렇게 우리는 희생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견고한 우리의 자존심이 너무나 우리의 견고한 생각들이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이 온전히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함을 그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할렐루야 힘차게 부르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 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를 더욱더 힘내시고 묵상하기를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감당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매일 우리가 묵상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매일 묵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 진실하게 참말을 하며 참행동을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 끊지 마시옵고 더욱더 크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이 은혜의 항해를 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채우시는 은혜가 흘러가기 원하고, 우리가 할렐루야 힘차게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건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하고 행동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결단하는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